바울은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된 것, 바울 시대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 모습을, 우리 영적 상태를 잘 보고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가 갱신할 부분들 잘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반드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그 왕이 누구를 통해 유다 지파의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죠. 다윗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 나라를 보니까 세속적인 왕들, 애굽의 왕정을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 왕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싸우고 통치하는 게 너무 멋져 보여요. 고주의 작은 나라들을 보니까 이 왕정 정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우리는 싫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억지로 그들이 왕을 세워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안 하셨는데도 자기 멋대로 빡빡 우깁니다. 하나님 억지로 우기는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 뭐 뜻대로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그들이 다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 안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하게 하십니다. 암몬 사람에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사무엘상 11장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1번 보십시다.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 암몬 사람은 창세기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모압과 암몬, 롯의 후손이에요. 엄밀한 이스라엘과 친척되는 그런 족속이죠.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를 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에 거주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형제 족속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 이유를 신명기 23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형제 족속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도무지 자기 힘으로 못 막으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부돌의 아들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발람이 점쟁이 비슷한 사람이요. 이런 이상한 놈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어마어마한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 그런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 그 산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적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잖아요. 어떻게 귀신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거부하겠어요? 이래가 저주가 아닌 축복 비슷한 말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을 내놔라는 거예요. 이래가 이 양반이요, 약한 영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이상한 꾀를 냅니까? 민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싹 다 무너뜨려서,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게 우상의 전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저주받아 무너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예.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암몬 족속들이에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지금은요 왔겠죠.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굴복을 하죠. 2절 보세요.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모욕합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지금 모욕하는 겁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려면 너희 모든 길앗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게 불구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언약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져와 지금 이렇게 공갈을 친단 말이에요. 3절 한번 볼까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회 동안 7일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죠.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7일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전체 전령을 보내가지고 당신들과 싸울 수 있으면 전쟁을 하겠지만 만일 이스라엘 전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나갈 것입니다. 눈 다 뽑히고 이제 병신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요 아이들 몰라 쪽팔리는 사건입니까? 그 지역이 문제예요. 길앗 야베스 요 지역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 주신 땅은요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요단강 건너서 요 서쪽 편이에요. 지중해에서 이쪽 편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통과했죠.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민수기 32장 1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들이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르우벤 갓 자손이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가축들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가축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야셀 땅, 지금 길앗 이 야베스 이 땅입니다. 야셀 땅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물이 풍성하고 초장이 아주 넓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축하면 참 좋겠다. 민수기 32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요 주어서 그들의 소유지를 주소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십시오.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한 땅이 이 길앗 야베스 땅이에요. 이 땅은 가축을 목축하기는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하기는 적합하지 않는 땅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야지 신앙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 발로 차버리고 저쪽으로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성공하고 여기에 꼬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여기에 속습니다. 그 땅에 오세요.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 예? 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요단은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예. 이런 연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럼 그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 돼 또. 이렇게 빡빡 우기니까 모세가 그들의 그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근데 이 땅이 보세요. 투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바로 그 땅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암몬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항복해라. 조건이 있다. 너희 모든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른쪽 눈 다 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걸 병신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종으로 부리겠다는 거예요. 이래 동안 말 밀어주십시오. 우리 전 이스라엘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우리 다 병신 되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더라. 진짜 이 억울하잖아요. 저 암몬 족속에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 한 지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병신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눈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울만도 하지요. 소리도 피어 울었다.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기가 막힌 말을 전합니다. 이때 사울은 왕으로 지금 추대되었잖아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지금 왕으로 추대된 제비뽑기에서 왕으로 추대된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말을 분통 터지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어려운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여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요, 남이 내 새끼 욕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네. 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하고 창피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7절 한번 볼까요?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결이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전체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창피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욕을 당한다. 전 군대가 통원을 이제 내려서 다 모여라. 백성들이 다 모이죠. 8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3만 명이다. 전체 몇 명의 군인들이 모입니까? 33만 명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에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오정쯤 되면 한 12시쯤 되면 1시쯤 되면 해가 이제 더워지겠죠. 그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였더라. 사울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동원했고 내일 이제 해가 더울 전에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암몬 사람들에게 전령을 전합니다.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암몬 사람들은 이제 기세가 등등하겠죠. 이놈들은 오면 눈 다 빼버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창피 주고 하나님을 모욕할 것이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 적진 한가운데로 새벽에 들어갑니다.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싹 다 죽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사울이 잘났습니까? 사울이 전략을 잘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죠. 네. 자, 이런 사건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요 사울을 이스라엘 전체 공식적인 왕으로 추대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누구니까? 12절 계속 보십시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를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 10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통해 명령을 내리죠.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제비 뽑기해라.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키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 뽑힌 거예요. 이 사람이 너희가 택한 왕이다 라고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이요. 아이고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냐 하고 무시하고 뒤에서요. 콧방귀 끼고 예물도 안 바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큰 승리에 이르렀잖아요. 하나님 이 사울을 들어서 암몬 전체를 박살냈으니까 길라 잡에서 전 사람들을 다 구원했으니까 사울이 인기가 높아갈 거 아니요. 그때 말합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비방한 놈들을 다 잡아내십시오. 이 국가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놈들은 처형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때 사울이 이런 말을 해요.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반대한 놈이라도 내가 처리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이때는 참 맨정신이죠. 이게 내가 한 거냐? 내가 왕으로 추대돼가지고 통원을 내가지고 이렇게 내가 작전을 잘 짜서 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나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겠냐? 이때는 참 사울이 정말 제대로 마음을 제대로 다 이제 바로 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같아요.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리고 전 군대를 동원을 내려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암몬을 크게 이긴 거예요. 암몬 사람이 둘도 이제 함께하지 않을 정도로 다 도망가거나 죽거나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건을 두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을 견고히 이제 세우자. 15절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뭘 드렸다고요? 화목제를 드렸다. 피제사 화목제를 드렸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고 전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 사울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요 사건만 사울의 전생의 가운데요. 오늘 요 부분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잘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만. 네. 사울이 40년 왕으로 통치했거든요. 그 중에 추대받고 요 사건 한 1, 2년 사이 요 때만 제대로 했어요. 네. 사울이 왕으로 제비뽑기 할 때 반대한 아주 나쁜 놈들을요. 사울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잖아요. 그 틈을 타서 나라의 기강을 세워서 저들을 다 반대한 놈을 죽입시다. 그때 어떻게 해서 사울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그들을 다 품고 끌어안고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된다. 화해하고 포용해야 된다. 좀 큰 그런 것이죠. 예.
이제 사무엘을 들어서 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기강을 바로 탁 세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왕으로 추대하죠. 예.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15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예. 구약 성경 읽을 때 우리가 화목제, 번제, 소제, 석근제 모든 제사는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 특별히 화목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는 제사예요. 비제사예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구약 읽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전부 다 그리스도면 거의 다 맞아요. 예. 왜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예.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 우리 화목제물을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죄의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 백성들이 이제 보세요. 화목제를 드리고 복음을 회복했다는 거죠. 전 백성이 완네스가 딱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사울이 진짜 제대로 한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잘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양반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한 며칠 은혜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보고만 방방 뜨는 건 누가 못해? 우리 렘도 잘 기억해야 돼요. 렘넌 세계대회 때 한 며칠 막 방방 뜨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보고만 내일 다들 끝에 그게 지속돼야 돼. 이 사울의 영적 문제예요. 여태까지만 좋았어요. 진짜 피지사 회복하고 전 백성들을 복음으로 완전히 쓰이고요. 화해하고 포용하고. 이때 길라 자벳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입었잖아요. 요 사건이 한 7, 8년 후입니다.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잖아요. 아들들 다 군사들 다 박살나고 자신도 화살 맞아 부상을 입어가지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기는 싫다. 왕으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관에게 내 목을 쳐라고. 어떻게 신하가 왕의 목을 쳐요. 그래 사울이 자기 칼 빼가지고 엎어져서 자살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체 와가지고요. 할 때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전사에 서니까 목을 다 쳐가지고 블레셋 전직에 보내가지고 이것들이 박살났다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갑옷 다 벽에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는요. 큰 자기들이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새들이 다 뜯어먹도록 전 백성이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요때 은혜를 입은 길라 자벳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용사들이 동원되어요. 밤새도록 달려가서요. 그 성벽에 있는 사울과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기 자기 장소로 다 돌아와서 길라 자벳에서 돌아와서 그들을 화장하며 그들을 장례를 시킵니다. 은혜를 갚은 거죠. 네. 자, 사울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처음에는 얼마나 은혜 받고 어떤 분은 합숙훈련 받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인생 헛살았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해 생을 걸고요. 그런데 그런 그 진짜 그 영적 상태가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해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약함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거울을 보고 늘 우리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요 엄청난 이 승리 이후에 이제 사무엘상 15장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출애굽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 행진할 때 보세요. 여자와 아이들이 뒤에 쳐지잖아요. 그걸 공격해가 다 죽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말렉과 영원히 내가 싸울 것이다.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그 명령을 사울왕에게 내린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진짜 순종해야 돼요.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안 듣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에 사울의 영적 문제예요. 짐승들을 다 죽이려고 보니까요. 그 살찐 소들, 살찐 양들, 어마어마한 것들 보니까 탐이 나거든. 그것들은 다 살리고 비스비려와 도난되는 이런 것들만 죽이고. 사무엘이 얼마나 화를 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 명령 거부하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황폐해지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영적인 상태는 진공사태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오죠?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이때부터 보세요. 사울이 늘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는요, 헷갈리는 짓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소년을 구해다가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 찬송을 하게 하면 마음도 시원하고 진정이 되고 악한 영이 떠날 것입니다. 그래 발탁된 인물이 다윗이에요. 이러니까 이 한 분이 정상이 아니요. 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요, 가만히 사울을 연구해 보면 이 사건은 조울증 알지요? 기분 좋을 때는 아예 천국 바로 밑에 가 있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요, 자 지옥 아랫목에 있어. 이걸 심리학적으로 조울증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때는 완전 또라이짓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의 그 회장님 사모님 보니까 이 양반도 이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직원들의 화풀이를 하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이 사울과구나. 오래 생각하면 돼요. 저 가정 전체 지금 막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저런다고 치유될까요? 힘들 겁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영적으로 황폐되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란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군이 와가지고는요, 이스라엘 위협하잖아요. 사울이 그 이전의 용맹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의 협박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등장해서 우리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 블레셋의 군인,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용사 장군 골리앗을 한 방에 딱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다윗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다윗이 이제 왕국으로 돌아올 때, 승리에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 유행가는 그 시대를 상징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요? 만만이라, 만명이라. 그 인기가 몇 배나 높다고요? 10배가 높은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왕 같으면요, 야, 이 모든 공은 다윗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 역사에서 다윗을 감동해 저렇게 완전 이
전쟁을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건 다윗에게 모든 공을 돌려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왕 아니요? 이 양반이 완전 또라이니까. 그게 심히 불쾌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라가 지금 망한 데서 지금 엄청난 위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건을 해결했잖아요. 온갖 훈장을 다 붙여줘야 돼요. 다윗을 높여야 돼요. 그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게 기분이 나빠. 심히 불쾌했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러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니까 이 악한 영이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이 막 고통당하니까 다윗이 그때 이제 부름받아가지고 수금을 타잖아요.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다윗이 미웠던지 창을 가지고 그대로 던집니다. 이 사울도 굉장한 용사예요. 이 창을 쓰는 데는 도사입니다. 그때 다윗이 워낙 빠른 사람이니까 20대 청년이잖아요. 수금을 타다가 그 창을 2번이나 피합니다. 이렇게 계속 또라이짓을 하다가 마지막 말년에 보세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해버립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1장 이 사건만 잘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지속되지 못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늘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 복음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화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늘 잘못된 각인들, 이 영적 문제들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으로 이 문제가 치유됩니다. 일시적인 상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일시적은 시원해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해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 다음에 수술의 칼이 날선 검이에요. 그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생각, 마음, 우리의 뜻 모든 걸 치유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영혼 가장 중요하죠? 이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 우리의 심리적인 것,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게 연약해서 상처를 제일 잘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몇 년을 사셨어요? 한 50년을 살았습니까? 50년 내가 받은 상처들이 내 마음 생각의 구석 속에 마음 속에 수많은 단편들, 상처들의 단편들이 남아있어요. 이게 다 저장되어 있다고. 여러분 비디오방에 가봤죠? 그 영화들이 빼곡히 쫙 쌓여 있죠? 그처럼 쫙 쌓여 있는 거 편집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엇이지 내 속에 이게 다 들어앉아 있어요. 안 그렇죠? 꾹 눌러가 있지. 어느 순간 고개요 딱 튀어나올 수 있는 조건이 딱 된다면 누가 나를 약 올린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딱 되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도 나도 나를 몰라.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발전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그럽니다. 아,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때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태어나서 조센증이라는 요것도 먹어가면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그 가난한 집안에 자라면서 얼마나 포부는 큰데 현실은 안 되지. 내가 보기에 완전 상처 덩어리라. 이 양반의 70년 몇 년 그 인생 속에는요 그런 상처들이 꽉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 언제 티나오냐? 막 열 받칠 때 한 잔 먹고 들어오면요 밤새도록 아이들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한다는데 참 자기 인생 타령이라. 일제부터 나오면요 레파토리에 몇 시간 남아야 돼. 아, 이 양반이 상처 덩어리구나. 하는 말이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대. 왜요? 교차히 교육했대.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는데. 자,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참 성령님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툭툭 던지는 그 말이 아이들은 재미삼아 돌멩이를 던지는데 겨울에는 그걸 맞으면요 머리 깨져요. 우리 그럴 수가 있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정말 은혜되는 말, 살리는 말, 힘드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식을 책망해도요 진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희한한 지혜를 줄 거예요. 우리는 성질 다 부리잖아요. 네. 그런 그 우리 혼, 이 마음, 이런 심리의 부분도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이죠?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킨다. 마음이 우리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정서적인 부분.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그렇죠? 슬프고, 행복을 느끼고, 이런 마음의 모든 정서적인 부분도 성령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 지적인 부분이에요. 이것도 성령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 의지적인 부분. 그래서 인격의 3요소가 지, 정, 의 그렇게 하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제대로 다 깨닫고 말씀대로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때 우리 지, 정, 의 인격의 3요소가 정말 말씀으로 이제 치유되는 거예요. 수술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육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받았죠? 여러분 제가 타이핑해서 요지는 빽다구로는 다 타이핑해 내줬죠? 여기 다 자기가 들리는 만큼 적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성경 읽어주시면 더 좋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오래 읽는 데는 한 5분도 안 걸려요. 잠깐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잠깐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점심 갈라 잡수실 때 2-3명 모여가지고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포럼이라고 해요. 그때 많은 게 내게 다가옵니다. 더 좋은 것은요. 그 포럼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한 2줄, 3줄 정도. 그럼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요 기도문이 딱 잡힙니다. 이렇게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읽어만 봐도 그게 정식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랩런트는 이거 좀 잘하고 있죠. 수업 시간 할 때마다 쉬는 시간에 잠깐 읽어보는 것. 이게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늘 말씀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 내 마음, 생각, 내 모든 걸 치유하세요. 이 축복이 진짜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은 오늘의 기도,
그걸 가지고 진짜 내 삶의 증거를 보이는 오늘의 정인, 오늘의 전도, 이걸 사모늘이라고 해요. 이 축복을 늘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어요. 영적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여기 안 되면요, 사울처럼 은혜 받을 때는 바짝 막 은혜 다 받은 끝에, 진짜 잘하는 끝에 어느 순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 영적으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으로 거울이 되기 바라고, 정말 우리가 이제 영적 상태가 강건한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의 일생을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드려야 되며 말씀을 포럼하며 그것 붙잡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모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영적 상태가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